어떤 나라든지 그 어떤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자 자기 나라에서 고유하게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나라에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분의 이제 그 모습이 또 이제 우리나라를 그 일제 침략 속에서 지켜냈던, 근데 단순하게 지켜낸 것만이 아니라 그 지켜낸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난 그 뛰어난 모습들이 눈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각 나라든지 누구든지 이분은 영웅이야. 그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이들이 있지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위대한 왕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왜?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났죠. 그게 뭘까요? 한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해서 천대받았던 글자지만 그것이 후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의 기반이 됐죠.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더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중에서 자기들 나라만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씩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업적이 있어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역사에 전기가 마련되어 변환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되어진 시대죠. 성경에서도 본다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죠.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본다면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이야기하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아버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나오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정해졌고 그 모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법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유대 히브리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법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이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중요한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왜? 다윗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모델이에요. 온전한 왕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 될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소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의 이 사건이 어떻게 본다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물론 사도행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사도들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 사도들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사실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눈을 뺏기는 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에 우리 마음이 뺏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에 발동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에 우리의 믿음이 소위 말하는 발동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 세워질 때 우리가 스데반 하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순교한 것이 떠오를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맺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 세워져서 한 일은 뭐냐면, 스데반의 집사로서의 직분의 역할이 뭐냐면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왜? 이 다음에 임팩트가 너무 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소위 말한다면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일곱 집사를 세워서 직분을 나누어서 구분을 시킨 거죠. 역할을 분리시킨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집사들은 어떤 일을, 교회 재반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당시의 구제 사역이었어요. 남을 돕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돕는 것들, 고아들을 돌보는 것들, 교회 내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스데반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스데반이 갑자기 어떤 일을 벌이냐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일 거예요. 헬라 그 디아스포라에 퍼져갖고 그리스나 또는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고 그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6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들과 논쟁을 했는데 논쟁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 누명을 씌운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 때,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무죄야라는 것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의 변론의 기회를 어떻게 삼았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가장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결론이 오늘 함께 본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스데반을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스데반을 닮고 싶으시죠? 죽는 거 빼고.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스데반이 중요한 인물이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데반을 닮고 싶어. 근데 스데반을 닮고 싶는데 뭐만 빼고? 순교하는 것만 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변론,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여기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속에서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하죠. 그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단순해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 라는 게 요약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야 돼 라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 외엔 다른 내용 없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 변론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역사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근데 그 후에 그 민족이 커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자들이야.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온전한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고 다윗 이후에 그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다윗과 같은 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을 자기들의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배척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따랐지만 지도층은 배척했어요. 왜? 그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논쟁을 벌이죠. 그 논쟁을 벌일 때
침례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이런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소위 말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실상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가 뭐 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어요. 스데반의 유화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셨어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셨어. 근데 중요한 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눈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해요. 야,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단순하게 우상이 아니라,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끌고 나온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이어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 뭐와 함께 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느끼고 싶은 쾌락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율법을 주는 순간에도 그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름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그들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잖아. 그게 바로 너희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속에서, 이 변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점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뭘로 대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 안에서 간증을 많이 해요. 저도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 간증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소위 말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모습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요? 달리 얘기할게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었다면 난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떨어져 있는 나와 남남인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되게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왔다 갔다 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만 관심이 있어요. 왜? 내 아이니까. 유일한 이유예요. 내 아이니까. 왜냐면 단순한 거예요. 내 아이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내가 쟤를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아이한테 장난감을 하나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아이가 며칠 간격으로 저한테 물어요. 언제 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 와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한 달은 며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다리는 거는 아빠가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언제 오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선물을 받으면 아빠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엔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아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냐? 라는 거죠. 야, 예전에 이런 거 사줬고 저런 거 사줬고 라는 게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이 이미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는 거예요. 제가 이 1계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자.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과 연인이 함께 이야기할 때도 서로 얼굴과 눈을 보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요즘엔 좀 바뀌어갖고 핸드폰을 보고 얘기하나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때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정과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감정을 읽고 그의 감정 속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고 했을 때,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끼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 병들었어도, 너가 가난해도, 너가 여러 가지 어떤 모자람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서 너가 내 자녀인 것을 너가 알고, 너가 또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왜곡되어졌냐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사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것 사실,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들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아집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꼰대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그리고 뭘 잃어버리냐면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지는 것은, 크고자 하니 그럼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게 결국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한 달 내에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집을 짓는데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집을 맡길 것 같으세요? 1년이 짓는 1년 동안 공사비가 그만큼 들고 인건비가 나가도 그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한 달 만에 후딱 지는 사람한테 맡겨요. 똑같은 자재예요. 똑같은 설계도. 그래도 1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빨리 짓느냐 늦게 짓느냐, 그러니까 천천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축자가 이것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것.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디다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래 위에 짓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반석 위에 짓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1년 동안 지을 집, 반석 위에 짓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을 맡길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가 맞는 거예요? 모래 위에 한 달 만에 짓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걸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르쳐줘야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 적어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이러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었어가 아니라, 믿는 자가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한 가지씩 그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가 내가 죄가 없어라는 것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니까 이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고 산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할 뿐이고, 그 증언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켰어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빛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믿음이 빛날 때는 어둠이 있을 때인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믿는 자의 그 빛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빛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간구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놓는 것. 그게 믿음의 순종인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